이번 시간에는 종교의 기원과 종교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신화를 믿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신화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신화는 종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니체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해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해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신은 인간의 곁을 떠나지 않는지 신경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란 세계 모든 인류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인류의 보편현상, 휴먼 유니버스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문화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종교란 신 또는 법칙이라는 상징을 매개로 하여 일상 경험으로는 증명 불가능한 초경험적, 초자연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생활의 목표와 그것을 둘러싼 상황의 의미와 가치를 보편적이고 영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체계라는 것입니다. 종교, 릴리전의 어원을 보면 종교라는 말은 어떤 종자에 가르칠 교회입니다. 즉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릴리전은 라틴어 렐리지오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렐리지오라는 단어는 또 렐리가레에서 왔는데 이 렐리가레는 뒤로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 공동체에 의존한다, 조상들을 따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과거의 풍속이나 의식이나 공동가치에 묶인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이 또 이것을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일신이라는 존재와의 연결, 소통,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동아시아의 이제 이 종교라는 의미는 어떤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어의 릴리전은 어떤 신과의 어떤 연결된 것, 과거의 가치, 공동체에 따르고 조상들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원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지구상의 생물 중에 종교를 믿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출현했을까요? 종교의 출현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 공동체에 강하게 결속된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생존율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제 유고 시에 돌봐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돌봐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나 어떤 고립감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존에 유리하다. 종교를 가지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종교는 결국 어떤 이제 그 범위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여주니까 결국은 생존을 높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한편은 이 종교는 어떤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나 또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배타성을 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어떤 이념화할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 갈등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실제로 종교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아이러니컬하게 종교였다는 거죠. 종교전쟁이었어요. 종교와 신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신화들은 원래 고대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 신화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였어요. 신화는 우주의 창조에 대한 설명을 담는 우주론이 있고 토착 종교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화는 한 문명권이나 한 민족으로부터 전성되어 과거에는 종교였으나 더 이상 섬김을 받지 않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화는 유일신 사상에 전파됨과 함께 기독교죠. 기독교가 전파됨과 함께 사멸되어 유일신교의 특징인 세계적인 경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신화와 종교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이고 또 종교의식을 하는 동안에 들려주거나 춤이나 의식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신화는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타민족에 대한 전도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민족 범위 내에서 전파하고 퍼져나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민족의 이해관계와 정서를 대변하며 범민류적인 친화성이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 종교에 비해서 영향 범위나 신자 수가 현재의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토라든지 시크교도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는 이제 더 많은 수용력을 보여주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계 종교라 불리는 종교들은 특정 민족의 민족 종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민족 종교라 불리는 종교도 세계 종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민족에 대한 선민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유대교가 세계 종교가 못 되는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종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민족 종교는 조라스트교나 유대교, 힌두교, 시크교, 대종교, 천도교, 선교, 도교, 신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의 진화적 기원과 조직 종교의 출현, 그리고 종교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처음 종교관이나 원시 종교를 가진 시점은 중기구석기 시대부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5만 년 전에 인류를 최초로 매장을 했죠. 그때가 이미 이제 어떤 신화 또는 종교를 가지고 있던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역사의 시작은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것이 성문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심리학자 매트 러스노는 종교가 도덕으로부터 파생해서 개인의 행동의 사회적 감시를 대행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필요로 할 때, 존재를 포함할 때까지 확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감시하는 조상, 정령, 신을 사회 영역에 포함함으로써 이기성을 억제해서 보다 협력적인 집단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종교가. 그러니까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조상의 혼이, 영이 지켜보고 있다. 정령이 지키고 있다. 신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집단의 어떤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 감시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종교의 이제 이런 적응적인 가치는 집단의 성공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종교적 행위로는 초월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현상, 누미너스 등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이나 악마, 신과 같은 존재를 믿거나 마법이나 운세를 보는 행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이나 춤을 따른 의식이나 식전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선이나 도덕과 같은 사회적 규범의 제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나 종교적 진리, 교의 등을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유사 이전의 종교 증거는 확실합니다. 구스키 시대에 인류는 매장을 했는데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종교 행위를 했는지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종교적인 사고의 가장 초기 증거로서 사망자의 의식적인 매장을 들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망자를 매장한 첫 번째 호모속입니다. 동료의 사체와 함께 생전에 쓰던 돌도구나 동물 등을 묻었습니다. 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이나 크로아티아의 코라피나 동굴, 이스라엘의 케바라 동굴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장품을 믿었다는 것은 이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선사시대 때부터 종교가 있었다는 증거는 동굴벽화나 신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동굴벽화는 프랑스 도르도누주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반수반인의 동굴벽화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동물을 상상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 존재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탈웨이 어머니 신상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상인데 두 마리의 암사자가 겨드랑이에 나란히 서 있는 왕자에 앉는 전형적인 여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적은 터키의 케베컬리 테페이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신전으로 불리는데 기원전 10,000년에서 9,000년 전의 것으로 스톤헨지보다 6,00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케베컬리 테페 주변에서는 대형 농경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데 사람의 거주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이 유적은 종교적 제사를 목적으로 지어진 신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교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뇌의 진화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뇌의 진화에 따라 인류는 종교적 철학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종교와 신화는 하느님 또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 유물론자들은 종교가 인간의 발명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신경과학자들은 신이 인간의 뇌에서 생겨났으며 종교적인 믿음은 뇌의 진화의 부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뇌는 초기에 비해서 3배로 늘어났습니다. 50만 년 전에 뇌의 크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뇌의 크기가 커진 데는 심피질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심피질은 높은 인지 기능의 정보 처리에 관계하므로 종교신앙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피질은 자기의식과 언어, 감정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종에서 심피질의 상대적인 크기가 사회성의 복잡성과 상관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심피질의 크기는 사회적인 변수, 다시 말해서 사회 집단의 규모나 구의 행동의 복잡함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팬지의 경우는 심피질이 뇌의 50%를 차지하지만 현대인은 뇌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50만 년 전에 초기 호모사피엔스에서 심피질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종교의 발전에 있어서 언어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교는 언어와 같은 기호적인 의사소통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필립 리바먼은 종교적 사고와 도덕적 감정은 인지기능과 언어기능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또 니콜라스 웨드는 종교의식은 통상 음악이나 춤을 포함하지만 종교적 진리는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언어의 출현이
앞서서 종교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분산하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종교가 아니라 조직적인 종교가 출현하게 된 것은 기원전 11,000년 전 농업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교는 어쩌면 세계각지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업의 발명은 수렵 채집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이끌게 됩니다. 농업의 발명은 인류 사회를 정주 경향이 강한 생활 방식으로 인류 사회를 변혁했습니다. 농업혁명의 결과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술 개발의 속도를 가속시키고 또 식량을 모으기 위한 이주 집단에서 영토를 가진 국가나 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국가나 제국의 탄생은 보다 발달된 종교의 탄생을 촉진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종교의 탄생을 이끌었는데 소집단이나 부족은 초자연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신앙만으로는 권력자의 지배권이나 부의 이동을 정당화하거나 구성원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직 종교는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발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조직 종교가 적대적인 관계에 빠지기 쉬운 무관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수렵 채집 사회의 중요한 사인 중의 하나는 살인이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문자가 발명되자 처음에는 농산물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지만 곧 신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문서는 기원전 2400에서 23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인데 기록된 가장 오래된 종교적 기록입니다. 문자는 종교적 자료에 영속 불변의 개념을 주어서 조직 종교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의 역사적 발전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시 종교에서 고대 종교로, 고대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세계 종교에서 근대 사회 종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시 종교는 원시 미개 사회의 종교를 말합니다. 치족, 신족, 부족의 단위를 이어주는 정신적 통합의 역할을 했습니다. 체계화된 교의나 의례도 없고 신화에 의해 신앙이 표현되며 신관념도 매우 유동적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의 중심은 계절과 결부된 생산 및 인생의 각 단계와 결부된 제사였습니다. 고대 종교는 고대 국가에서의 종교를 말하는데 고대 국가는 도시가 건설되고 부족들이 통합하여 정치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어도 종교만은 질적으로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의 성격이 분명해지고 정치적 세력관계가 다분히 반영되어 신화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제의도 등론되고 전문 사제급이 탄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배계급과 종교와의 결합이 강하여 국왕이 신이나 신의 자손으로 간주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무너지고 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화는 더욱 거세어졌고 세계 여러 문명권의 인류는 비슷한 시기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문제의식을 갖고 비슷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인류 문명사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에도 위대한 스승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시기를 기축시대라고 칭하였습니다. 기축시대에는 무엇이고 기축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세계 여러 곳에서는 예언자들과 현인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해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 이스라엘에서는 유일신교, 그리스에서는 철학적 합리주의가 등장하였고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으로는 붓다와 공자와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예레미야 등 위대한 현인들이 나타나서 이 시기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시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시기 중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종교와 철학 체계가 등장하여 인류의 신앙과 과학 발전에 중추가 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성과 환경 그리고 한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이제 종교와 철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정신의 자양분이 될 위대한 철학적 종교적 현통이 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문명의 요람에서 지적 혁신운동이 잇따라 일어나서 세계 종교와 과학 발전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종교적 운동이 일어나서 우파니셔드 철학과 같은 자기 내면의 문제를 추구하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났고, 그리고 중국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철학적인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활동하면서 자기 외부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원리를 세우게 되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9세기경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가 나타났고, 이스라엘에서는 유일신 사상이 등장하였고,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발생한 종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남아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이 나타났고,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 자이노교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도교와 유교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많은 종교들 중에서 어떤 종교는 종교세가 확산되면서 세계 종교로 성장하였고, 또 어떤 종교들은 민족 종교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인류 보편적인 교류를 앞세워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면서 보편 종교로서 발전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종교들은 포교 대상이 한정적이면서 특정 민족에만 전파되어 민족 종교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종교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종교는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세계 종교로 발전하지 못한 종교는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계 주요 종교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의 분포를 보면 그리스도교 신자 수가 가장 많고 분포 범위도 가장 넓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 지역은 주로 가톨릭교가 많고, 그리고 북미는 이제 개신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동구 쪽은 그리스 정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가장 복잡한데,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는 이슬람교가 많고, 남부아시아에는 힌두교와, 그리고 동부아시아에는 유교와 불교가 우세합니다. 동남아시아는 복잡한데,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은 불교이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가톨릭입니다. 인도 반도를 보면
힌두교가 가장 많고,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이고, 네팔과 부탄 이쪽은 불교입니다. 세계 종교로 발전한 세계 3대 종교를 보면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인데, 이들은 이제 석가와 예수, 마호메트를 계조로 해서 세계 종교로 탄생하였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5세기경에 힌두교에서 불교로 발전하였고, 유태교는 기원 1세기에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아라비아의 민족 종교로부터 서기 7세기에 이슬람교로 발전하였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 3대 종교는 초국가적이고 초민족적인 종교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거쳤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어졌고,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또는 개신교 쪽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로 발전해 나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를 비교해보면 발생은 기원전 6세기경 불교는 인도 북부에서 힌두교를 모치려 해서 발생했고, 그리스도교는 서기 1세기경 팔레스타인에서 유대교를 모치려 발생했습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경 서남아시아에서 기독교를 모치려 발생하였고, 불교는 창시자가 스가몬이고, 그리스도교는 예수,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되겠습니다. 전파지역은 불교는 기원지 인도에서 쇠퇴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하면서 유럽을 통해 유럽 식민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슬람교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유럽, 이베리아 반도, 발칸 반도를 거쳐서 동남아로 확산되었습니다. 불교의 종파는 동부아시아는 대승불교이고, 스리랑카나 동남아 쪽은 상자부 불교, 그리고 티베트, 신장, 몽골 쪽은 라마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남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로 로마 가톨릭이 전파되었고, 그리스 정교는 발칸 반도에서 동유럽, 러시아로 전파되었습니다. 개신교는 북서유럽에서 북미아, 오세아니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슬람교는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 있는데, 시아파는 이란과 이라크의 일부에 있고 대부분 수니파가 되겠습니다. 한편 세계 종교로 발전하지 못한 종교를 살펴보면 유교나 도교, 힌두교나 유태교는 세계 종교에는 포함되지만 민족 종교적인 색채를 탈피하지 못하고 타 지역이나 타민족으로 크게 전파되지 못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는 다른 종교와의 항쟁에서 패배함으로써 확산세가 멈추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류의 보편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원시적인 문명에서도 숭배의 증거가 발견되고 있고, 그 양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나름의 신이나 숭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기 시작했으며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종교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살아있던 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은 아예 살아서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니체가 볼 때 비과학적인 과거의 잔재에 불과하며 종교적인 믿음은 미신과 자기 기만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죽었지만 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남아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교의 끈질긴 생명력의 뿌리는 결국 신경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비체험이 존재하는 한 신과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체험은 기도나 명상과 같은 종교적 경험과는 다른 기이하고도 초자연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강렬한 주관적 경험을 말합니다.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일체 상태를 느낀다고 하는데 내면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몰입한 그런 명상의 순간에 자신의 내면의 자아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갑자기 느낀다는 것이죠. 시간이 정지한 느낌과 무한의 느낌이 들고 나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신학자들은 이런 신비체험을 연구를 하고 이 신비체험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고 또 시대와 문화와 종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체험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이나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때는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근래에 들어서 신경신학이 등장하면서 그 비밀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비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종교의 경전 속에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유대교의 토라와 기독교의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야훼께서는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리셨던 영을 70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물자 그들은 입신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장로 명단에는 올라있는데 성막으로 가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은 엘닷과 메닷이었다. 그들에게도 같은 영이 내려 진중에서 입신하였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입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그대로 둬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가 그들을 다 일렀다.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기 싫다고 있느냐? 차라리 야훼께서 당신의 영을 이 백성에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체험을 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자신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힘에 가까이 다가가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 중에 없다는 사람이 65%였고 한두 번 있다는 사람이 18%, 여러 번 있다는 사람이 12%, 자주 있다는 사람이 5%나 되었습니다. 신경신학자 앤드류 뉴버그는 뇌를 기능에 따라 주의연합영역, 시각연합영역, 언어연합영역, 정의연합영역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서 머리 뒤쪽 윗부분에 있는 두 정엽에 위치하고 있는 정의연합영역은 나의 위치와 몸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공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몸의 형태는 어떤지 나와 외부와의 경계를 알게 해주는 영역입니다. 정의 영역은 뇌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나와 물체와의 거리나 방향 등에 대한 감각을 잃어서 주변의 장애물을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신비체험을 하는가에 대해서 신경신학자들은 사람의 뇌 자체에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신경신학자들은 스펙트 촬영을 해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이 상태가 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진은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과 또 명상에 빠진 사람의 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의 영역이라고 표시된 이 영역에 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 영역은 바로 자신의 위치와 외부와의 경계를 인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 활동이 여기서 비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외부와의 감각이 말하자면 경계가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일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 체험을 하는 그런 상황은 자신의 감각이 내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경생물학의 입장에서 볼 때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초월을 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을 지닌 선천적인 신비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물론 상태에 도달하려면 의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극단적인 단계에 이를 만큼 의식의 강도를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경신학자에 따르면 신비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비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진화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 왜 뇌는 이런 비실용적인 능력을 발달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류는 뇌가 발달해 가는 도중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불안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과 종교를 믿는 것이 진화론적으로 생존에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경신학자 앤드류 뉴버그 등은 신경생물학을 바탕으로 신과 종교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신경신학이라고 정했는데, 종교계의 시각은 신비체험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종교 자체와 혼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경신학은 뇌과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지는 몰라도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과학계의 시각은 너무 적은 정보로 신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앤드류 뉴버그는 신경신학의 바탕을 두고 왜 신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라는 책을 출판해냈습니다.